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부터 40장은 그 성막 규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 사이인 32장에서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불순종하는 내용과 모세의 중보와 그리고 그 중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언약의 재갱신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이제 40일입니다. 40일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감에 빠져서 조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조바심을 몰아낼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지금 성도인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조바심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계시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 언약을 붙잡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더욱더 삶을 집중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불안감과 이 공허감을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됩니다.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피부로 절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참 정말 난감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지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안감도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느 쪽에 더 하나가 잘 되죠? 악한 일에 하나가 더 잘 됩니다. 악한 일에 누군가가 선동하면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얼마나 삽시간에 전염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실망스럽게 행동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임을 선언하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언제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짜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성적인 문란과 광란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린 행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의 제2계명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켰고 피조물 중에서도 송아지로 격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나의 감정에 변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릴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그 열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일까요? 이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을 봤을 때 이 금송아지 전체가 다 황금 덩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무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황금을 입힌 거예요. 왜 금으로 그 송아지를 입혔을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투영된 겁니다. 그들이 금덩이를 모든 백성이 금덩이를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금덩이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부치를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금부치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큰 금덩어리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 투영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그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한 후에 무엇인가를 포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포기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물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예물이 됐든 아니면 여한 시간적인 헌신이 됐든 어떤 사역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얻겠다는 것, 그런 태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욕망을 이루어내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렸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새벽부터 예배를 드린 거죠. 새벽 예배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열심을 못 갖는다는 것, 그거 참 딱한 노릇입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항상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열심이 잘못되면 참 그거 딱한 노릇입니다. 교회에도 큰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된 열심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그냥 복지부동하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열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어지러움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적 열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인지 그 열심의 성격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미리 나타내시는 일들은 성경에 자주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 18장 중후반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진멸하시겠나이까?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2차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한번 보세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백성에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런데 7절을 보세요. 누가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서로 비교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 부르고 계세요?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하면서 모세는 뭐라고 항변해요?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주의 백성이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한판 씨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너의 백성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을 밀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도다.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백성.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행하실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 지시대명사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는 심판이,
내 백성에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모세의 항변이 이어져요. 모세의 항변은 뭐냐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춰주실 것을 모세가 강변하면서 저가 주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을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 이번에 제가 가서 봤어요. 광활합니다. 거기에서 그 모압 땅 바로 넘어가 그 가나안 땅인데요. 그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이 장면을 회상시키는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며칠 했는지 출애굽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중보에 목숨을 건 겁니다. 떡도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아론의 생명이 부지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고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숨을 걸고 40주 40야를 기도했을 때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개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하나님의 독단적인 생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부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민족의 미래가 성도 여러분 낙관적이십니까? 저는 참으로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의 현실은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성도 여러분, 매우 심각한 국면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40주 40야를 떡과 물을 마시기를 거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왜 이런 중보의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 거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사랑의 부족에 기인해요. 아프질 않아요. 거기에서 내장이 뒤틀릴 만큼 아픔이 있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제게도 이 아픔이 부족하고 우리에게도 이 아픔이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40주 40야를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강단과 믿음과 책임감과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 분량에 맞는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라고요. 이 애틀란타 땅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와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호구지책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협량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 민족과 또 대한민국과 또 미국의 중요한 투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